네, 이제 우리 묵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성탄절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준비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멀리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기의 수가 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두 곡인데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이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영과 축복은 광고 마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열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때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리회를 내년 1월 9일 주일로 하겠습니다. 원래 12월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 코비드로 인한 일정도 있고 우리가 또 체코 침례교단 가입하면서 침례교단의 1년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처리회는 1월 9일 주일날 열리고요. 직분자 임명은 1월 3일 주일에 제가 이곳에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하시는 분은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김정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송완호, 구지연 집사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아마 요셉학교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한나 정 자매님,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느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는 선물 5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선물 시리즈로 6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 이제 성탄절 선물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성탄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탄생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 것처럼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흉내를 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우리를 터치할 수 있으셨고 그분은 감각적으로 우리를 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안으셨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떼고 향유를 부었고 또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의 곁으로 몰래 다가왔지만 그의 옷가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빠져나가서 병의 근원을 말라버리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인들이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얼굴을 뺨으로 때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그분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더러운 일들을 홀로 자기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셔서 전능자가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이유를 전능자로서의 의무감이나 창조주로서 어떤 책임감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단어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피조물을 버리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다시 재창조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모든 죄인들을 쓸어버리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셔서 그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분이지만 그것이 사랑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처럼 되게 하셔서 우리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생명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시다가 우리를 죄신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우리 본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문법 속에 문장 속에 주어는 누구고 목적어는 누구고 동사는 어떤 행동입니까? 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내시어 우리처럼 되셨다. 피조물이 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고 쉬는 시간을 갖고 서로 축복하고 맛있는 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의미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날도 되지만 그 아름다운 교제와 그 아름다운 쉬는 시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처럼 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즐거워할 때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나처럼 되신 날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선택권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대로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자유의지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죄로 더러운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막 억지로 밀어넣는 분이 아닙니다. 가기 싫다고 몸부림치는데 들어가야 돼 라고 막 우리 등을 떠밀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잘 못 보지만 예전에 버스 그 안내하시는 그 여자분들 그분이 막 파워를 가지고 막 사람 복잡한 버스 속으로 막 밀어넣고 지금 일본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지하철에도 푸시맨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막 뭐 손을 쓰지도 않아요. 이 가슴과 배로 손을 잡고 그냥 막 밀어넣어서 지하철 속으로 막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름답고 영원한 그의 나라로 들어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너는 들어가야만 해. 너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막 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의 그 복음을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쉬지 않고 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분은 절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되신 것만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신 것입니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십니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같이 걸어 다니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눈에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가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젖는 자, 누구를 위해 피준 것. 그렇게 우리처럼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이 되게 하시는 탄생, 생명 탄생의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탄생의 법칙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입니다. 암컷과 수컷의 만남을 통해서 새 생명이 여인의 태 속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첫날 밤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원죄의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태어나는 그 아기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죄 없는 인간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그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살몬이 남편이고 라합이 아내입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보아스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되어서 아내 롯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다윗의 죄를 가늠의 죄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설명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남편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잘라지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특별한 방법이 적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이 되실 때에 죄 없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100%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를 보면 마구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은 2층이 주거 공간이었고 1층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 이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추운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집 안에서 온기가 있는 집 안에서 탄생했는데 중요한 것은 왕궁의 산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그 왕비가 아이를 낳게 되면 산실청이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그곳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무관심 속에서 그것도 왕궁의 산실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장소를 어디로 택하셨습니까? 마구간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증인들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거짓말장이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싸와 아싸에 대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아웃사이더, 부정적인 아웃사이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 앞에 천군 천사들이 목자 몇 명 앞에 서기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천군 천사들이 서서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콘서트를 열었다고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법정에서조차 증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천하고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아들의 성탄 콘서트의 관객으로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육신되는 그 현장을
축복하는 콘서트를 열면서 그 관람객, 그 첫 증인들로 왜 목자들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끝없이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양.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예언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첫 증인으로 누가 가장 적당합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 그의 계시는 양이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도 그렇고 마태도 그 복음서에서 목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당연히 성탄의 첫 증인은 목자였습니다. 가난한 집 마흑간서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첫 탄생의 증인으로 아웃사이더인 목자들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는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왜 메시아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핍박을 당했는가? 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풀어보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분명한데 자기들의 건축물에 맞는 모퉁이 돌이 아니니까 그냥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선택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들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처럼 되게 하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런 왕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감히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선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고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을 위기가 닥치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메시아의 죽음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오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로마를 굴복시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승리자 정복자로 오신 세상의 왕의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왕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로마도 굴복당했을 텐데 온 열방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데 누가 그를 죽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사망의 권세는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은 결코 예수를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만왕의 왕이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위병들, 귀족들, 근위대들이 사람들과 왕을 분리시켰을 것입니다. 아련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율법에 이제 죄인으로 구분된 사람들, 그리고 갇힌 것만으로 불결일 수밖에 없는 불결한 사람들, 그들이 왕에게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권력으로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들만의 왕, 유대인들만의 왕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시는 분은 율법의 완성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담 안에 갇혀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야지만 그 율법이 완성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담을 만들어서 왕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마 율법이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지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장소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을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에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10대 수양기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목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선물 중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그대로 우리처럼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피곤으로 온몸이 힘들고 배고프고 먼지로 옷이 더러워지고 날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은 날마다 슬픔의 현장을 보십니다.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날마다 아픈 자를 바라보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 거 쉽겠습니까? 매일 그런 삶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 삶.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댑니다. 네. 막 혼자 난리치고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걸 날마다 보는 게 즐겁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다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0년대 아주대병원 원목으로 사역할 때 저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4번 이상을 저는 죽음을 봤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5살짜리 남자애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그 배에 머리를 넣고 울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다 가서 물어봤어요. 가서 봤더니 이미 아이는 숨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수원을 하는 집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놀다가 아버지는 이제 나무 이제 정리하고 하니까 갑자기 차로 뛰어들어오는 거 순식간에. 그리고 차가 치워버렸습니다.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미 손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쓴 건 뭐예요? 그 아들 배에 머리를 묶고 우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하면서 거의 매일 소아암 병동을 들어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4살, 5살, 7살, 8살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머리 다 이렇게 밀고 환우복 입고 그냥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분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고통받는 현장을 매일 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보신 거예요, 그거를. 걸으셨어요. 무슨 무협지도 아니에요. 축지법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인간이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하십니까? 완전한 수동으로 돌아셔서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랍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이 뭐 다른 게 시험입니까?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고통을 당하는 자로부터 무슨 평안이 나오겠습니까? 긍휼함과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것이에요.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행복해. 그때 이제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 행복한 시간 속에 또 걱정이 생길 겁니다. 이 행복은 언제 깨질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온실이 아니라 사실
황량하고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비전이 정해졌는데 제가 소고영신대회 때 발표하겠지만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 저주와 고난의 동풍이 불지 모르고 언제 누가 등에 칼을 꼴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의 삶은 안심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보세요. 갑자기 코비드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다 저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되면 오미크론이 주종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얘기들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상황과 만만치 않습니다. 체코도 이제 가스값, 물값, 전기값이 오를 거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행복들이 하나의 편인처럼 이어질 뿐이지, 살았다가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이 그 행복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 다 끝났어, 희망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또 결론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원한 행복이 세상에 없듯이 영원한 고통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절망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맞춰주는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연기할 뿐이지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암에 걸려서 고통을 하고 있는데 예쁜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게 그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파산되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면 최첨단 과학기술력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프라 진짜 예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깊은 고난 속에 빠져있다면 이 도시의 화려함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평화든 평안이든 절망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우리 손에 줄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조차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24시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힘들게 많은 가난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4절 6절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자, 해가 하늘에 된 집에서 나와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는데 그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누가 숨겠습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데 누가 거기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그 해를 손에 잡고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해를 가린단 말이 있죠? 손은 내 눈만 가리는 것이 해를 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무한한 우주의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우리, 행복이든 불행이든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아니 오히려 멸망만 다가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합니다. 예수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것 단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성탄의 무게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성탄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시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체크 보니까 성탄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회색빛 하늘과 추운 날씨와 4시가 되면 해가 지는 이 상황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그 빌딩들, 건물들과 함께 성탄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정한 성탄의 무게감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탄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체코를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묶고 사망의 권세가 되어가는 이 현실에서 한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패배를 당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만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우주와 강력해 보이는 세상도 결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고 그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전능하신 영역 안에서 우주의 질서와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반항과 폐역과 황량함과 메마름과 충돌과 분리와 배신과 미국의 전쟁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욕망과 탄력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한 우주와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택한 날이, 그 약속을 지킨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 심판날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고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이 중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저 가신 분은 프라하 생명남교회 자리 하나 맡아주세요.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배단의 교회 목회할 때는 제가 성도들에게 생명강가의 12번째 나무 앞에 모임치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우리는 7번째 나무 안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십니다. 모르겠어요. 천국은 생명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카운팅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만날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 영원한 만남의 약속이 주어진 날도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흘려버리면서 우리에겐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 시즌으로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성탄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어릴 때나 중요했죠. 누구 때는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어른 되는 순간 성탄절 별로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중요하죠. 하나님 중요하시죠. 엄청 중요하죠. 왜 자기 아들 주셨습니까? 자기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생명 주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하고, 그냥 우리는 뭐 선물 주고받는 게 중요하고, 그냥 시즌 하나로 우리는 캐롤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의미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준 생명의 의미, 그 엄청난 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결론적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책보 길가로 운전하고 가고 여러 번 다녀보면 길 한쪽에 십자가나 꽃이 그려져 있어요. 프라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흉상이 있고 그 밑에 꽃들이 놓여 있어요. 그 날짜만 되면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 장소를 매년 기억할 겁니다. 꽃을 갖다 놓고 자기의 가족 중에 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탄을 한번 그렇게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른 가족의 그 슬픔의 날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힘들구나. 위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우리 죽음인데,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생명인데,
그 아들이 우리처럼 되기 위해 성탄절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우리하고는 구분이 그냥 구분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 내 삶은 다른 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그것도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2000년 전인데 그렇게 여러분 치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성탄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성탄의 마음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성탄의 의미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차원이신 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든 한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가든지 성탄절의 의미는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선사찬송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2000년 전 그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지키고 성탄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며 우리 교회가 그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를 유럽 땅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주께서 탄생하시 거룩한 날일세. 거룩하신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고 아픔을 담고 저의 평안을 담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또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담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재정을 주님 받아주시사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과 소유와 직장과 삶과 사업과 자녀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공급을 통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 재정에 많이 부족한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문화성교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새해부터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정말로 소중한 주의 몸된 재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지키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유럽 체코 프라하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무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특별히 유럽과 특히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곧바로 한나 성교회는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